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2절 말씀해 가지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네, 저는 이 찬양 참 부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은혜가 깊어지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잘 아시지만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었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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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은혜인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순간, 숨 쉬는 그 순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는 그 모든 순간 지나와 보니까 다 은혜였고, 현재도 은혜였고,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되시고 에베네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도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예, 그래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오늘의 나, 현재의 나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일까? 첫째, 과거를 묻지 않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은혜. 과거를 묻지 않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에 우리의 과거를 묻고 따지고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문으로는 이 바리새인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가장 이 지적인 그리고 최고의 학부를 갖고 있는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국적을 보게 되면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그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상은 다 로마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로마의 어떤 시민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기에 오래 살아도 미국 시민권 따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 최고의 모든 것을 다 감고 태어났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영적으로는 그렇게 열려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 믿었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랐던 것처럼 이 사울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예수님은 오셨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던 이 사울,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회의 악이야 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앞장섰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핍박하고 또 순교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이 차지 않았던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사람을 이끌고 그 흩어진 교인들,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믿었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사도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 편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편에서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적입니다. 대적하고 죽어 마땅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어떻게 하십니까? 넌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의 모든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낱낱이 그의 과거를 다 드러내면서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다 드러내놓고 공개하면서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죄 졌지, 넌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회개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두고 깨끗이 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을 때 그 모든 죄를 나는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들을 다 끄집어내서 계속 죄책감 갖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그 수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난 기억도 안 나. 그냥 오기만 해.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혹시 지금 푸틴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저 시진핑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저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른팔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예수님 오른팔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앞두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제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할 사람이 있어. 라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오른팔 아닙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저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장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내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몇 시간 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십니다. 신문을 당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문 당하시는 곳에 가는데 공개적 신문이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고 있는 멀찌감치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이 사람에게, 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몰라. 난 저 사람 절대 몰라.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진짜 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몇 번?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면서 울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마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더니, 그리고 그가 몇 시간 전에 그 말했던, 저때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말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해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데 그날따라 또 물고기가 잡히지 않네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을 보시면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들, 예수님께서 그들이 허기진 것을 아시고 불이 피워서 고기를 구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르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던 베드로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먹어. 배고팠지? 먹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아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는 아마 그 음성,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왜 그랬어? 이 못된 놈아, 네가 그러고도 제자야? 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겠습니까? 그것은 그를 내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탕자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그 2 아들이 나눠가지는 거예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내가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유대법에 의하면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물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요 불효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한테 그것을 달라고 한다면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마을 사람들이 돌 들고 와서 그 아들이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 중에 불효인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알았다 다 네 거야. 좀만 참어. 근데도 매일 그 아버지한테 그 재산을 넘겨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형 목은 남겨두고서 둘째 아들 목을 먼저 떼어서 줬어요. 그래서 아마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이거 쓰지 말고 내가 죽거든 그때 써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며칠 못 갔어요. 며칠 못 가고 그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그 다른 이웃 나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출을 한 거죠. 돈도 있겠다. 야, 그동안에 내가 쓰고 싶었던 것 다 써봐야겠다. 그래서 술도 마시고 또 옷도 사 입고 또 호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탕진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동안은 신났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돈 쓰는 재미가 이렇게 즐거운지 안 써봤어요? 재밌잖아요. 근데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돈 쓰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 가고 그리고 또 때마침 그 나라에 가뭄이 일어났는데 가뭄이 일어나니까 뭐 이제 다들 힘들죠. 누가 어떤 그 가뭄이 오니까 인심도 없는 거예요. 넉넉한 인심도 없고 다들 자기 먹기 힘드니까. 그러다가 돼지를 치다가 쥐염 열매가 있는데 그 쥐염 열매를 좀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조차 허락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데 그때 떠오른 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출하면 제일 생각나는 데가 어디예요? 힘들 때 집이죠, 집.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고생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 따뜻한 내 집, 그리고 따뜻한 밥상, 그리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근데 아버지 재산을 다 창진했는데 집에는 얼굴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아들로서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집에 머슴으로 종으로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도 허기진 배는 채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잠자리는 자지 제공받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갑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매일같이 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집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동구 밖에서 나가가지고 늘 밖에 나가서 이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이 아들은 제대로 밥을 먹고 있는지,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지, 혹시 아픈 데는 없는지 늘 아들 걱정하며 아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참 올반치서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걷는 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저게 누군지. 그 아버지가 그냥 달려가가지고 참 올반치 있는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잘했어 잘했어 하면서 종들에게 야 씻을 물 좀 데워놔.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 우리 잔치하자 잔치하자. 돌아온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어. 우리 잔치하자 하면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그 아들 잡아가지고 완전히 때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돈 어떻게 썼냐, 왜 가져갔냐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묻어두고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잘 왔다 품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어떤 은혜가 참된 은혜인가? 내 죄와 내 호함을 잃고 내 과거를 묻지 않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그거를 은혜라고 여기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창세전에 선택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창세전에 구별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는 순간 우리가 선택받았고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셨고 이미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연치 않게 우리가 예수 믿어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우연치 않게 누구의 전도로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그 섭리 안에 다 여러분들이 있어요. 앞으로의 될 일도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다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 알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어떤 특별한 사람, 성공한 사람, 또 잘 나가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머리 없는 분 빼고는 여러분들 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 세포 조직까지도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죄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여러분 걱정하시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지금 처해져 있는지, 형편에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을 은혜라고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연약한 중에 불러 쓰시는 은혜. 연약한 중에 불러 쓰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쓰실 때 강한 자나 또 잘난 자를 일꾼으로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서 회사나 어떤 공공기업이나 어떤 사람을 쓸 때는요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도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또 내 옆에도 능력 있는 사람을 두고서 또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길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자도 들어 쓰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정말 제가 봤을 때도 형편없는 존재예요. 제가 학부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신 목사는 뭘 잘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하는 게 없어요. 영어 잘해? 아니요, 못합니다. 영어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영어만 하면 혀가 뻣뻣해집니다. 라고 했어요. 컴퓨터 잘해? 못해요. 못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할지는 모르고 다 못해요. 악기는 잘 다뤄? 기타는 치지만 유창하진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물어봐요. 뭐 잘해? 그래서 못해요. 그랬더니만 막 비웃으면서 목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헛것을 치는데
그거 못하면 안 되는 건가 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를 들어 쓰는 게 왠지 알아? 너 아무것도 못해서 그래.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강함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이런 능력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나 너무 약합니다. 힘 없어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없는 것, 여러분들에게 능력 없는 것, 때로는 이게 여러분들의 단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 강한 자를 쓰신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못난 사람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약하고 못난 사람들. 근데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보시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똑똑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또 인간적인 스펙은 다 갖고 있지만 그에게는 약한 것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안질 또는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큰 어떤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질은, 만약 안질이라 그러면 잘 보지 못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간질이라면 사역을 하다가 자꾸 쓰러지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 가시를 제해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족하도다. 안 고쳐주셨어요.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물론 그가 똑똑하긴 하지만 그 똑똑한 것 가지고 선교하고 목회하고 사역을 한다면 그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가 그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사도의 그 직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3000층도 갔다 왔어요. 그 3000층이 뭡니까? 1층, 2층 그게 아니라 그렇죠. 천국이죠. 1층은 우리 대기권, 그리고 2층은 우주를 얘기하는 거고 3000층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오셨어요? 못 갔다 오셨잖아요. 아직이죠. 근데 이 바울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손 댈 때마다 병이 낫는 하나님 은사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기 병은 못 고쳤지만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쳤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했던 사람이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즉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그는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 몇 가지 제안하는데,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우리가 설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도들보다 이 바울이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십니다. 나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가 했어.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신의의 은사를 주시고 또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겸손하게 받다가 나중에는 이거 내가 했어 말이야. 내가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치료받았어. 내가 노래를 했는데 찬양을 했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막 기뻐하네. 내가 했어 내가.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라는 이 단어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일을 했을 때 이거 내가 이뤄낸 성과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내가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손에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작게 두 번째로는 충성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까? 그것은 내 몸 주신 것 가지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갚는다면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그 사랑과 그 축복은요 태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갚을 길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갚을 길 없다고 해서 그냥 입 딱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헌신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크게 받든 작게 받든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맡겨진 직분에 목숨 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그것이 충성인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충성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 죽을 만큼 하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고 다 하나님 보좌 위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충성했는가 충성하지 않았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룬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충성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고작 1달란트. 그리고 만약에 이걸 남기지 못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걸 땅에 묻어두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너 뭐 했냐? 주인이 무서운 사람인지 알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놨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주인이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그 종을 내쳐버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어떤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거 거부하지 마십시오.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저 순종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록 잘은 못하지만
찬양대에서도 쓸 수도 있고 교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수전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설거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악기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목숨 걸고 롯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데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야곱도 목숨 걸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목숨 걸고 바로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다윗도 목숨 걸고 사울과 싸우지 않고 또 도망만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엘리야도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요. 또 다니엘도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울도 목숨을 걸고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누가 충성을 한 사람일까요? 명예 때문에 충성할 수 없죠. 또 직분 때문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충성하면 그러면 충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왜 힘들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충성하지 못하는 것,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찾아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내 안에 머물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흐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면 그 은혜가 매일같이 나한테 왔을 때 그 안에 들어와서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갈릴리 호수처럼 계속 물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바다는 어떻습니까? 물은 계속 나오려오지만 막혀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물이 썩어서 여러분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생명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갈릴리 바다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안에 수많은 어종의 물고기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흘려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도 흘려보내고 그 사랑도 그 용서도 그 구원의 기쁨도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받았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건강 치료의 은혜를 받았고 사업의 문제를 해결의 은혜를 받았고 매일매일같이 그 은혜를 공급받아 난 살아가고 있어.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당신에게도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고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 누리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좀 고백하고 또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